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기업이 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제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할 때 이 기업 부분을 좀 여러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기업이 된다,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들, 지체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 두 부분을 말할 텐데, 첫째는 여러분 오늘 읽어보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다시 그냥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아무 때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나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서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만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가 뭔지 우리 다 알지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는 것은 빛 가운데서 됩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빛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보다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된다? 기업이 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만물에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 만물이 이 빛을 봤다고 그들이 영생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단지 모든 만물도 이 빛을 사모합니다. 이 빛의 역사로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 빛 안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빛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하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가운데라고 할 때 이 빛은 뭐다?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이죠. 그 밑에 장수 읽어보세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따를 때 우리들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어디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함, 즉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서로 간에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가 있고, 그리고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을 말합니다. 이 안에서만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빛 안에서 비춤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통과한 자들이 아들의 영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거듭나잖아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게 뭐예요? 아들의 상태로 거듭났고 아들의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말하죠. 이런 삶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상태, 그리고 빛 가운데서 아들로 막 사는 상태는 아직 우리가 기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다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다급하고 그리고 간절하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뭡니까? 우리들의 지금 시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고 있는 시즌입니다. 지금. 아멘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오늘 왜 새벽 예배는 왜 나가야 되며, 오늘 내가 왜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또 전도는 왜 해야 되고, 말씀은 왜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 이 진리의 말씀을 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계속 더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업이 됐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두 번째 본론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음. 자,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게 무슨 뜻일까? 자, 12절에 기업이라고 성도들의 기업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합당하도록 죄를 빛 가운데 있게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로서 어떤 기업의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도들로서 받을 기업의 어떤 부분들을 정해주시고 그거를 주시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근데 이것은 개역 성경에는 이제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개정에는 기업으로 바꿨는데 이 단어는요, 기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분깃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제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어로 여러분 다 설명해 줬어요.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클레로스예요. 예. 이 클레로스 말고 클레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기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 우리가 삼성, 현대면 기업이잖아요. 그런 것은 클레노모스고, 여기에 그냥 분깃이라고 번역돼야 될 이것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조금 같은 비슷한 단어지만 뜻이 조금 달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클레로는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내 몫을 챙기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부족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어디가 살까? 저쪽에 살아라 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분깃이에요. 분깃이라면 내 몫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자의로 나 이곳에 살고 싶어, 나 이것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은 건 뭐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클레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클레로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깃이라는 그 좀 어려운 단어지만 차라리 이게 맞고요. 우리에게 제비 뽑아 주시는 것, 즉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몫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데 엄청난 걸 줘버리잖아요. 뭘 줘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만이 나와 여러분의 빛 가운데서 얻는 기업이다. 빛 가운데서 얻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뜻은 제비를 뽑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 그게 누구지? 이 땅을 달라는 게 누구죠? 갈렙인가? 갈렙은 내가 이 땅 달라고 헤브론 땅을 지목해서 달라고 해서 생초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 나머지 11부족은 그 땅 안에 있는 어느 땅인지 몰라.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대로 그걸 우리들의 몫으로, 나의 몫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고요. 사모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기업으로 주기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된 그런 그리스도란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운명적으로 우리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어떤 약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의 몫으로 주신 분입니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륜이라는 뜻이죠.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일하심이에요. 자, 로마서 우리 잘 알죠? 9장 8,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모든 열방, 족속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된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간 게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클레로스. 우리에게 분깃으로, 몫으로, 기업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기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기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기업이다. 여러분 분명히 골로새 1장 12절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또 이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데 이분만이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그럼 뭐라고 해서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해봤지 뭐 사실 예전에도. 응?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죄선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너무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심플하다. 진리는 심플한 거야. 막 얼마나 좋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죽어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양보하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참고, 날마다 물러나고, 날마다 뒤로 물러나고, 늘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이고 양보하는 것으로, 그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살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양보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 나 예수 믿고 나도 죽어야지, 나도 저렇게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열매로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아들들이 인간 사람 아들들에게 양보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 백업할 수 없는, 백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젊은 사자처럼, 유다의 사자처럼 우리는 강렬하게 그들에게 앞장서야 되고, 그들 위에 서야 되고, 그들을 선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십자가 정신으로. 여러분, 그게 이 초대교회 또 하나의 큰 두 개가 그노시스와 율법주의, 행위주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노시스와 같이 두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것도 이 골로새 교회인데 앞으로 터치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요즘엔 좀 그런 게 없어졌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금욕주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부부간에 잠자리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잘 금식하고 철야하고 뭔가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정욕을 억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왜냐면 뭔가 지금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허전하잖아. 허전해. 이렇게 믿으면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은혜인데 뭔가 많이 허전해.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는 여러 가지 행위주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야. 또는 이제 복음과 번영주의처럼 사회 활동 속에서 뭔가 성공하고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상급을 쌓는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행위주의. 그리스도의 결례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업이 예수다. 그러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고 나란 존재가 없어야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없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가끔 얘기잖아요. 자살한 목사님 있다고. 아직도 그분이 자살한 지가, 죽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교회는 계속 수백 명이 모여서 그분이 설교 한 1년 몇 개월 한 그 설교를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이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를 기업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 거야. 그 목사는 나름대로. 성경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어떤 목사를 찾아봐도 그만한, 죽었지만 그만한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목사들이 그러지, 이렇게 아예 정말 죽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런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이거지. 예수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주구장창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계속 영상을 찍어놓은 것들 가지고 그게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뭐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하도 보니까 이제 요즘에 내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 영상들을 다 쇼트로 다 잘랐어.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막 3분짜리, 어떤 때는 10분짜리 막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왜냐면 더 이상 나올 미천이 없잖아요. 현재 있는 딱 한 1년 좀 넘게 설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그들이 우려먹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몫으로,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왔습니까? 먼저 예수로 왔죠.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내가 다시 줬구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은 33 반 후에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의 영원한 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몸을 입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제가 어저께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요? 우리 몫으로 그냥 주신다는 거지. 그분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분을 한번 만져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분의 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을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분을 다 받으라는 거야. 그냥 그분을 다 가져. 네 거야. 아멘. 이것이 기업이란 뜻입니다. 분깃, 클레로로 주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들에게 이제 뭘 주겠다는 거야? 영원한 약속을 주는데 어떤 약속? 기업의 약속이에요. 그냥 영원한 약속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약속을 몰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 때 결정돼 있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이신 그 그리스도를 주는 그 약속을 뭐다? 기업으로 준다는 거지. 기업으로, 클레로, 우리에게 몫으로 준다는 거예요. 몫으로. 그냥 너에게 다 주는 거야. 다시 말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거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몸, 능력, 지혜, 사랑 뭐 그런 거 아니다. 다 주는 거다. 이게 다. 예수도 우리에게 다 줘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를 다 줘서 우리를 다 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그를 분깃, 기업의 약속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으로. 그래서 오케이. 예배서 1장 11절 시작.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자, 그분 안에서 유업을 뭐라고요? 받았으니. 이거는 킹제임스예요. 이 개역 개정은 유업을 받았으니까 유업이 되었으니 홍통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예. 물론 유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업이 됐다. 너무 지나치게 유추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영의 몸이 있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양식이 있죠. 형상의 몸이 있죠. 그 형상,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주겠다는 거야. 그걸 다 받는 것을 내가 그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11절은 기업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모든 것을 그 자신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예정이 되어서 이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여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다. 유업을 받았다. 자, 골로새 1장 12절. 이걸 본문이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그 기업의 부분이 뭐예요? 기업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기업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도 있고 그분의 몸도 있고 그 몸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양식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부활의 형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 때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은 성도의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시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았죠. 받았지만 그것은 진행형이에요. 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준 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영의 몸에 다 덧입혀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모하는 대로 아버지가 또 주시고 싶은 대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더 안에 채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건 맞지만 그 분깃을 몫을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가야 된다. 받아내야 된다. 계속 실제가 돼야 된다. 이에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부름의 소망. 좀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즉 혼의 눈, 육의 눈을 보지 말고 너희들 혼의 눈. 혼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의 지각이 혼이에요. 아들의 지각을 좀 써서 눈을 열어서 봐봐라.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 여러분 부름 받아봤죠? 부름 받았다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저분은 하나님 부르신 분이야. 그래서 저분을 막 위대하게 알고, 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같은 집사들끼리, 같은 권사들끼리.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부름은 여러분 광약교회라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름보다 광약교회로 부름받은 거야. 거기서 2차 부름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부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고 나를 만나준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비주의고요.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뭐가 중요해? 저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그런 사람 목사들 모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미치겠어요.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만나는 목적을 이루어야지. 목적을. 하나님의 부른 게 목적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부름의 목적, 즉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봐라. 눈을 열어 봐라. 너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 하나님 불러서 뭐 하려고 그 목적성을 보라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이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받았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봐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으로 클레로스로 받았어요. 받아놓고 이걸 보질 않네. 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냥 그리스도 받았다는 거야. 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딜 가든 그 얘기. 나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되게 왔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런 날마다 그것만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를 열어봐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그 기업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맛보고 또는 먹고 내 안에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기업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받은 분기 기업은 우리가 간직하라는 원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간직하라고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 열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보고 팔아보고 전도해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세일하라, 장사하라 이걸로, 전달하라 이거예요. 그걸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게 기업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거듭 나 이후에부터 이제 생명으로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정말 멋지게 영광스럽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한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약속을 온 것만 갖고는 그걸 믿는 건 뭐예요? 원달러 받은 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심판하고 지옥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으로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열어보고 그 기업의 모든 부분, 그 모든 부분이 뭐예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독사라고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에요. 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다 받으라 이거예요. 다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형상과 능력과 거룩함과 지혜와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동시에 우리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도록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은혜와 진리로 산다면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누리고 전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기업이 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몫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고 당당히 그 기업의 영광을 여러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있어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도 표현하지만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격까지 이 시간에 받는 것이고, 예, 그리스도의 모든 양식도 먹고, 예, 몸도 받고, 형상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몫을 정확하게 여러분 챙겨 가져가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 밑에 뒤에 넘기세요. 에베소 1장 11, 14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 아까 11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니라 기업을 받았으니예요.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7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요. 에베소 1장에 왜 그래? 아들이 됐으니까. 그리고 죄성을 받았으니까. 5절 6절에 이제 11,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었어. 응? 아들 기업 그리스도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유업을 받아버려서 동일한 아들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래하고 싶다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찬양할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성부는 성부의 요소를 찬양하지 못해. 성자를 찬양하지. 그런데 우리가 같은 성자를 기업으로 받았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들을 찬양해. 에? 믿으셔? 송은희 집사님이죠. 송은희 집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에 찬양한다니까? 응? 아휴, 너는 어쩜 그렇게 생기게 이쁘니? 그냥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크고 우렁차고 좋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 네. 성자는 성부를 찬양해. 성자의 요소는, 성부의 요소는 성자와 성자를 기업으로 받아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12절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그 안에서 또한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다 받았잖아. 그렇죠?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있도록 성령님이 뭐예요? 보증인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보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을 해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냥 계속 붙어있도록 하나 되도록 계속 퍼주도록 우리 몫을 계속 주도록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얻어가지고 성량도 다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또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업이 되는 그리스도의 보증인이 되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하고 인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 말씀 좀 어렵게 썼는데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정확하게 써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기업이 된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전부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그 몫을 챙겨갈 수 있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중간에 인도해주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뭐예요? 벌써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 분깃으로, 내 몫으로 받는 이 예배와 이 행위,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여기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게 하고, 여러분 받아가게 하고, 여러분 구비하여 갖추게 성령님이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오늘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다 구비하여 갖춰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없이 왜 그냥 뭔가 신비주의 그런 것을 사단이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마귀 새끼들도 다 그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야. 몫으로, 분깃으로, 클레로스로 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위에 2절 안 읽었죠?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기업이 되는 그래서 분입니다. 그 목적은 기업이 되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받아. 이것을 또 클레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업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속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전하고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하신 빛, 이 빛 가운데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빛은 뭐예요? 거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 왜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위협으로, 분깃으로, 몫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부분, 그 영광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당신에게 사실은 창세 전에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빛을 선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을 선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 잠깐만요.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또 한 5분 설교해야 돼.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이거 5분도 더 해야 돼요. 또 내가 더 이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리스도를 할 때 이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몫입니다.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이단 사입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불신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그걸 지금 몰라요. 막 믿어. 그냥 어떤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말하면 다 믿어버려. 아니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여러분이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날까지 하루도 빼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그 몫을 날마다 여러분 다 받으셔서 더 좋은 부활에 여러분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구원이 있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